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정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정성은 진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즉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짜 친구, 가짜 애인, 가짜 선생님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진짜 사도인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진짜였어, 우리가 전한 복음도 진짜였어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벌려고 온 거야. 바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이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서 오해를 받을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정말 진심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가 순수했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탐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가장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태도가 겸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모라고 표현합니다. 유모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마치 아기를 돌보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나눠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형편없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스로 노동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에 삶이 거룩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는 너희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욕하고 짜증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치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경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13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좋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후자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고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삶이 편해지는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도 복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단순히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은 무대 위의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진정성 있는 사역과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이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구하는 가짜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